다니엘 10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이것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의 환상인데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또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10장에 보면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나오고요. 또 그리스의 통치자가 나오는 것인데 지상에서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코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2절부터 또 11장 35절까지는 두 왕국의 왕들이 집중돼서 기록되고 있는데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의 역사입니다. 이중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다니엘의 기점으로 보았을 때에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환란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활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부분 11장 36절부터 12장 13절까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 코레스의 제3년에 벨트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길었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더라. 벨트사살이라고 하는 이 바빌론식 이름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때지요. 계시된 내용이 있는데 그 일은 참되다 그랬습니다. 진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진리가 정해진 때가 길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다니엘이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회개하며 자백하며 시작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있죠. 바로 유대인 자신의 백성이 본래의 땅으로 복귀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죠. 그래서 역대기하 36장에 보면 바빌론의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6장 22절에서 이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원년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의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런데 그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니엘 9장에서 490년이 또 정해졌죠. 그러니까 70년도 엄청난 기간인데 그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490년이 앞으로 남았다라고 보았을 때 그것이 다 고난의 때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주 감당을 못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백성이 그렇게 고난에 처했을 때 야곱의 고난의 때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절도 하고요. 때로는 10장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21일간 금식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예언 70년은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490년에 해당되는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490년에 해당되는 기간 가운데서 7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들은 다 이루어졌죠. 7년이 아직 남은 것입니다. 그럼 그 7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주께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나에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하셨느니라.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더라. 히브리 성경에서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지요. 역대기의 마지막 명령, 그것은 올라가라. 구약만을 믿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마지막 명령이에요. 올라가라. 그럼 가야 돼요. 70년이 끝난 다음에 본토로 돌아간 그 유대인의 수는 5만 명 남짓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빌론에 다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거의 정착한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제1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하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전을 그를 위하여 건축하라 하셨도다.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1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을 다루는 데 있어서요. 그러니까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로 주어진 시간의 연장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땅으로 복귀하는 일이 이루어졌죠. 다니엘은 그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6장 28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7위 때와 페르시아인 코레스의 7위 때에 번영을 누렸더라. 코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지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때는 이제 너무 제일 고령이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짐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이 코레스의 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케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코레스,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죠. 그럼 누가 전해줄 것인가? 제일 유력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을 것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유력한 영향력을 지닌 상태였었고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영을 소유했죠. 이사야 44장에서 코레스에 대한 그 예언을 직접 알려주면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서 코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요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느니라.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코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기록이 되어 있죠.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으니 민족들로 그 앞에 항복해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으며 두 짝 성문들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왕국들을 이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코레스 왕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에 역대기야 36장과 에스라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코레스 왕이 자신이 감동이 되어서 이 모든 왕국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내가 칙령을 하나 내리는데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유다로 올라갈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당한
그런 일이겠죠. 다니엘이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코레스 왕에게.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왕을 설득시키기 위해 사용하신 사람이었을 것이다. 지금 10장 1절의 시간으로 보면 이제 이 다니엘이 공직에서 물러났을 것입니다.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코레스 왕의 첫 해까지 계속 있더라. 첫 해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러나 이 물러났다 하더라도 다니엘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했죠.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길었더라. 8장 26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그 계시들, 환상들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처음에 듣자마자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빌론에 대한 정치적인 일과 페르시아에 대한 그 정사를 돌보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자신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환상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해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공부했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알려주실 때까지. 알려주실 때까지. 샘 깁의 예를 인용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10번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9번 읽고 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읽으면 더 읽으면 되는데 한 번만 더.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날들 동안에 나 다니엘은 꼬박 3주간을 애도하고 있었는데 3주 전체가 다 찰 때까지 먹고 싶은 빵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또 몸에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무엇을 놓고 기도했던 것인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대상이 우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기도를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성급하게 대들면은요 거의 대부분 기도는 실패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아무 힘알이 없는 그런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기도인가? 이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일이 막 닥쳤을 때요, 막 바쁘고 조급하고 시급하게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꾸준하게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영적인 삶이 꾸준하죠.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동요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큰 복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제목이 생겼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정확하게 잘 판별을 해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으면은 그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힘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라 하더라도 쉽게 포기해버려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린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는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요. 본인은 그러한 기도 제목 내놓는지조차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왜 애도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로 돌아갔는데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라 4장 4절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셔의 연대기에 참조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의 10장 1절, 2절, 3절이 일어난 역사적인 시점은 바로 에스라 4장의 시점과 동일한 시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하는 그들을 방해하며 그들을 반대할 모사꾼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하였으니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날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집권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애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빵도 먹지 아니하였고 먹고 싶은 빵이 있고 별로 먹고 싶지 않은 빵이 있다, 그 얘기예요. 먹고 싶은 빵은 누룩이 잘 들어간 맛있는 빵이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빵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서는 고난의 빵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했을 때에 음식을 전혀 먹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었고 또 음식을 먹을 때 고기와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대신에 누룩 없는 빵과 물을 그렇게 마신 것입니다. 또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4절 보십시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켈이라 하는 큰 강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어떤 사람이 세마포로 옷 입고 그의 허리는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둘렀더라.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 나는 놋 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니산월이라는 그런 이름이고요. 유대인들은 아비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첫째 달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달이죠. 그래서 니산월 3일부터 21일간 24일까지 기도했습니다. 히데켈이라고 하는 강은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어떤 사람이 세마포로 옷 입고 그의 허리는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둘렀더라. 티그리스 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환상 내용은 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도 똑같은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 그 일곱 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이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다니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이죠. 육화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이고요. 다니엘 10장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지요. 그 모습은 똑같아요. 다니엘이 본 모습이나 요한이 본 모습이나.
저기 그 우바스에 관련돼서 이제 오필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왜 이 새 예루살렘이 순금으로 이루어진 도성인 것인가? 성막에 왜 그렇게 금으로 만든 그런 그 기명들이 많이 있는 것인가? 그 내용들이 있죠. 그냥 읽어보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노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녹보석은 타시스에서 나오는 보석이고요. 색깔은 녹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보석은 그룹과 관련되어 있고 에스겔 1장과 또 10장에 의하면 이 그룹은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덮는 그룹이었었죠. 에스겔 28장 13절에서 이 녹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나타내는 보석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단지파였을 것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었죠. 12보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어린 양의 12사도들을 나타내는 기초석이 있었죠.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기초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든 허리띠 또 녹보석 이런 것들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래서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신 그 모습은 재림에 대한 그런 그 모습이었고요. 예수님의 눈은 횃불 같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재림 때 나타나실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0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 음성이 형상화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또 천사가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지금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바로 육화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자신의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죠. 그 전까지는 형들이 몰라요. 자기 동생인 줄. 그러다가 자신의 형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또 욥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죠. 바울은 구원받는 대환란 때의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죠. 바울이 구원받은 방법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달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 것인가? 대환란 때에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과거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언제 나타나실 것이냐? 대환란의 어느 때에 나타나게 될 텐데요. 거의 끝 무렵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그 정확한 시점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때에 나타나실 모습, 이것이 다니엘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으며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내림으로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치더라.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남아있는 힘이 없었으니 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게 되었으며 내게 힘이 없어졌더라. 아직도 나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깊은 잠이 들어 얼굴을 땅에 대었더라.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죠. 큰 두려움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도망가죠. 숨으려고 도망갔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남아있는 힘이 없었으니 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게 되었으며 내게 힘이 없어졌더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번 보면은 믿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었죠. 모세조차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육성이라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무슨 방언이라든지 그런 것에 치우칠 경우가 있습니다. 꿈에서라든지 아니면 생생한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믿음이 견고해지겠다. 여전히 기적을 바라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는요, 어떻게 나타나 주시는 것이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그거 하나예요. 들림바다 올라가면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보여주시겠죠, 하나님을.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대표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든지 간증이라도 보면 아주 옛날 친구처럼 만나가지고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무슨 길을 걸었다든지 이야기를 했다든지 아주 가장 최고의 절정 가운데서 기쁨을 그렇게 누렸다든지 그런 말들한테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 왜 그런 것인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한 가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고백은요, 죽었다예요, 죽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어찌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셔서 죽지 않게 해주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절한다고요. 죽은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몇 가지로 그렇게 살펴보죠. 욥 경우입니다. 욥. 그 교재에 나와 있죠.
욥기 4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보았을 때의 욥의 고백입니다. 본인을 저주해요. 이사야는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땅에 엎드러졌어요.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서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처럼 그 주위의 광채의 모양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엎드렸으며 아주 친한 친구처럼 그 가슴에 안기지 않았어요. 땅바닥에 그냥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엎드렸으며 말씀하시는 한 분의 음성을 들었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다른 말로 하면 살라. 에스겔이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의 그런 장면이었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 명은 이너서클이라고들 하잖아요. 수제자들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7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말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죽은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실제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이 시대에 여전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비성경적이에요. 다 열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내가 만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도 반드시 영을 분별하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분별을 하죠? 그것은 진리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인 일들을 드러낸다. 그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증거로서 무엇을 내놓아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놓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내놓아야 돼요. 그 초자연적인 경험과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다른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떠들어대는데 계속해서 드러나는 일들이 육신의 일들만 드러낸다. 그런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게 변장하고 나타나는데 무슨 수로 알아봐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해서 마음이 평안할 때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 아니에요.
그 뒤에 결과를 봐야 돼요.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냐,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더냐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깊은 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져서 의식을 잃었죠.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관련돼서 볼 때에 죽음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죽었을 때에 어떻게 살리시는 것인가? 그러면 손을 대는 거예요. 어깨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등에 손을 대는 것이에요.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그 예들이 있죠. 본문에서 주의 천사의 손이 다니엘에게 닿자 무릎과 손바닥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10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아까 에스겔 2장에서도 살펴봤었죠. 에스겔이 하나님 만났을 때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살아난 거예요. 내가 일으켜 세우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께 들으니, 그렇게 에스겔 2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겁을 집어먹고 웅크리고 있던 제자들을 만지셨던 것이죠. 야이로의 딸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그 결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을 만졌죠. 죽었던 그 젊은이를 살렸습니다. 부활과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졌다, 그것은 치유의 결과를 낳아요. 반드시 낳습니다.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에 의하면 한 번 본 적도 없죠. 한 번 육성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믿을 수 있다고요. 무엇을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친밀한 깊은 커뮤니언, 교제를 할 수 있다고요. 서로가 만질 수 있죠.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니까 가능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이신데 내주하셔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